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유대 땅 촌사람 소녀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의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실 때에 그때 유대의 역사는 가장 정말 참담한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그들의 압제, 그들의 횡포 이런 걸 겪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유대 나라는 나라 땅덩어리가 아주 조그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작다고 그러는데 한국보다 더 작은 데가 유대 땅이거든요. 조그만 지중해 안에 그냥 구퉁이에 딱 붙어있는 조그만 땅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그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자기들의 신분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죠. 자존심이 보통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존심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었는데 그럼 아무리 자존심이 높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현실로는 유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을 해보지 못하고 그들이 와가지고 막 마음대로 하고 군사력을 가지고 와서 지배를 하고 세금을 수탈해가고 이러니까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정말 역사의 어둠이 짙은 그런 시대 가운데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인 모습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유대교 아니었습니까? 유대교. 그때 기독교가 시작하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법을 중심으로 한 그 종교 형태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다 형식이죠. 형식.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생생한 그런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짐승 잡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율법 말씀 그 문자적으로 다 지켜지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척 하면서 이렇게 형식주의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들을 이끌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다 타락하고 부패했죠.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기득권을 다 차지하고 이것이 이익단체지 무슨 종교 영적인 모습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 땅 2000년 전의 유대교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날에도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이 그렇게 우람하고 웅장한 가운데 있었고 예배는 늘 드려지고 수많은 짐승들이 잡혀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실상은 거기 생명이 없는 이런 상태로 흘러갔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정말 타락한 사람들이었다.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말라기 선지서가 구약성경 마지막 선지서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데 말라기 선지서가 기록되고 난 다음에 신약의 역사가 시작될 때까지 그때까지를 중간기라고 말을 합니다. 중간기. 그때 한 400년 정도 돼요. 400년. 근데 이때가 말라기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준 마지막 선지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는 그런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400년간 말씀이 고갈되어진 이런 시대를 지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줄여 있고 고통을 받고 있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근데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젠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신다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의 이 비참한 현실을 새롭게 해줄 거다. 나라를 새롭게 할 거다.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왕이 임할 것이다. 이런 메시아에 대한 고대하는 마음이 백성들 마음속에 가득 찼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아주 고통스러웠으니까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은 자기 힘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때에 메시아를 보내셔야 한다. 언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실 것인가? 이거를 그러니까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하는 그 사상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그래요. 메시아 대망 사상. 그래서 이런 모습이 그때 당시의 문헌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가? 그걸 기다리는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마다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요한이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백성들의 주목을 받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니까 영적인 능력이 있었으니까 기적을 행하고 그러지는 않았어도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이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백성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는 성도들이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인가 약속한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삶이 구약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말씀이죠. 신약 성도들은 어떠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바라보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신약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구약과 다르요. 구약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비슷하죠. 우리는 주님을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역사, 재림에 대한 그 관한 기록이 318번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신약 학자들이 그걸 분류해 놨어요. 신약 성경만 쭉 살펴보면 거기에 318군데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다. 그럼 이것은 말이죠. 신약 성경 전체의 25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그거 굉장히 많은 거죠. 25절 지나가면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표현하는데 또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종말에 관한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경고하는 말씀이 25절마다 한 번씩 들어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이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재림에 대해서만 막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계속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만 하면 거기에 모인 성도들은 광신도가 될 위험이 있죠. 광신도.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혀 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모인 성도들은 잘못하면 불신자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오시지도 않을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고 기다리고 긴장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의 불신자와 가까운 그런 상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 균형을 잡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혈압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해도 문제고 너무 안 해도 문제죠. 그래서 너무 재림에 대한 설교 그 메시지를 계속 하게 되면 혈압이 너무 높은 거예요. 고혈압이 되어지죠. 그럼 위험하잖아요. 반대로 너무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게 되어지면 저혈압이 됩니다. 혈압이 뚝 떨어져가지고 맥 빠진 성도들이에요.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이 균형을 어떻게 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우리가 25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관한 말씀 한 장 전체에서 말씀하십니다. 종말에 관한 전체예요. 전체. 그리고 25장으로 와도 다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서 여기 종말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종말을 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관심사가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에 대한 관심사예요. 항상.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종말이 곧 오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신앙생활에 초점을 둬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주목하지 않고 언제냐, 그 시기, 때를 알고 싶어하는 이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걸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렇게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우리도 언제 예수님이 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를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니라. 근데 자꾸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가? 예수님께서 천국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오늘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시면서 그때를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언제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는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비유를 시작을 하십니다.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하고 또 등불 곁에 기름 그릇과 그의 기름을 담아가지고 2가지를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당시에 결혼의 풍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이제 신부를 맞으러 오는 겁니다.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맞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식은 항상 저녁 때 시작합니다. 굉장히 낯설죠. 여기 미국에서는 저녁 때 결혼하는 것이 낯선 게 아니라 항상 저녁 때 하잖아요. 낮에 안 하고. 한국에서는 결혼식을 항상 낮에 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결혼하시고 오신 분은 다 12시에 결혼식하고 1시에 점심 먹어서 그런 말이죠. 그죠? 다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안 하죠. 결혼식 보러 가지도 않고 밑에 식당에서 밥만 먹고 이러고 간다. 그게 한국의 결혼 풍습이에요. 결혼 문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은 저녁 때 결혼식을 했어요. 저녁 때 축제를 벌이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결혼식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규모가 컸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들러리를 세우잖아요. 신부 측 들러리가 많으면 4명, 아니면 3명, 2명도 쓰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들러리가 얼마였어요? 이 사람들 지혜로운 처녀 5, 미련한 처녀 5, 이 10처녀가 다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결혼식을 할 때 자기의 친한 친구들 가운데에 뽑아가지고 10명 정도를, 지금 상당히 규모가 컸다는 거죠. 이 당시에 그렇게 잘 살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결혼식이 풍성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명의 들러리를 세우고 이들이 오는 신랑을 맞이하게 합니다. 근데 신랑은 이제 저녁 때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때 올 때에 어두우면 안 되고 저녁 때 이제 등불을 켜고 축제를 이루어야 되니까 등을 다 준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이 등불은 그냥 조그만 램프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호롱불 같이 조그만 데다 기름을 넣어놓고 한번 붙이면 계속 타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그러면 밤새도록 웬만하면 태우지 않겠어요? 이 불은 밖에서 축제를 벌이고 결혼의 예식을 아주 밤을 낮처럼 밝히고 축제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토치예요, 토치. 횃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횃불에 짝대기 이렇게 밖에 둥그런 게 달려가지고 거기 손뭉치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름을 푹 찍어가지고 불을 붙이면 이렇게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거 한 10개 키면 상당히 거기가 밝겠죠. 근데 이 횃불은 상당히 기름을 많이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기름을 계속해서 시간을 정기적으로 부어줘야만 합니다. 보통 15분 정도마다 한 번씩 부어야 된대요. 15분마다. 그러니까 여기 그때 당시에 기름 그릇이 따로 있었어요. 여기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기름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잘 붓도록 잘 이게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기름 그릇을 준비해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갔던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슬기로운 5 처녀였습니다. 10 처녀들이 이제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가서 아마 동네 어귀쯤 갔겠죠. 동네 어귀쯤 가가지고 신랑 오는 것을 맞이하려고 그러는데 신랑이 더디 왔다 이렇게 돼 있고 더디 오니까 이들이 졸고 잤습니다.
졸고 잤어요. 한참 졸고 자고 있는데 너무나 늦게 와가지고 졸고 자고 있는데 그때에 신랑이 왔다고 하는 소식이 그때 소리가 막 들리게 된 거예요. 보통 저녁 때에 신랑이 도착하지만 그때 당시의 결혼식이 당사자들이 둘이 좋다고 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와 이쪽 양가 부모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결혼 지참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인다든지 이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항들이 다 해결될 때까지 어떨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죠. 그것을 다 해결하고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어지는데 신랑이 오는 것은 어떤 경우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거죠. 이번이 이렇게 지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오니까 이 사람들이 졸고 자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 강조되는 말씀이 있는데 신랑이 더디 왔다는 겁니다. 신랑이 더디 왔다.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언제 신랑이 오나 언제 결혼식을 시작할 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들러리들도 다 옷을 새로 차려 입었을 것이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피곤하고 이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기로 한 시간이 안 오니까 다 피곤해가지고 졸기도 하고 길거리에 자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기로 했던 시간보다 늦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는 신랑이 늦게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엑스트라의 기름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던 것이고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냥 올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신랑이 곧 올 거다라고 생각했죠. 곧 올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신랑이 곧 올 거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때쯤에 신랑이 막 들이닥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시간관이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신랑이 오실 거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진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표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25장 말고 그 앞에 24장에도 이게 종말에 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앞에 보면은 위임받은 종에 대한 말씀이 비유가 맨 마지막 부분 24장 맨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 45절에도 말씀이 되어 있고 특별히 48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24장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주인이 먼 곳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 그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맡기고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관리를 해라. 그런데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그것을 성실하게 잘 맡아서 관리한 사람이었고 또 다른 종은 주인이 떠났으니 언제 오랴? 더디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디 온다는 얘기는 안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온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자기가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무들을 때리고 술을 먹고 마시고 취했다. 그런 모습, 방탕한 자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열처녀의 이 비유 속에서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강조가 나오는데 너무 지나치게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강조를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주인이 돌아오는 것이 언제 올지 모른다 시간을 막 그렇게 느슨하게 잡아도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 두 사이에 낀 긴장관계, 이게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시간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좀 어렵지만 너무 임박했다 이것만 계속하면 광신도가 된다니까요. 너무 또 멀리 있으면 맥 빠진 성도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 중간 속에 끼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이 정도의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랑이 도착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 처녀들이 다 나가서 등불을 켰는데 등불이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고 다 타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등불을 준비를 했지만 엑스트라 기름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 등불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그 기름 그릇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에게 가서 우리에게도 그 기름을 좀 나눠달라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한테도 좀 기름을 좀 부어줘.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들의 요청을 거부해요. 그게 좀 유감 아닙니까?
그거 좀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것을 나눠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5 처녀를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난 다음에 이 5 처녀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은 말이야, 그 옆에 기름 떨어져가는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도 왜 도울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기로운 5 처녀가 잘했다 하는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성도가 성도를 서로 돕고 세우고 권면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죠. 그렇지만 마지막 최종적으로 설 때, 예수님 앞에 설 때에는 정말 자기가 예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의 몸 구제를 받아가지고 무슨 동정을 받아가지고 나도 좀 끼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결코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몰인정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 그렇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여분의 분량을 빌려가지고 내 것을 채워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5 처녀가 빌려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뭐 야속하다 뭐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죠. 구원 문제는 당사자에게 달려있는 문제고 이건 타협할 수 없어요. 이건 뭐 나눠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기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우리 기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 많이 설교 말씀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열처녀의 이 비유를 오늘 처음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별로 많지 않으실 거예요. 최소한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설교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이 기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이걸 쭉 읽어보니까 기름 이게 이런 뜻인 것 같다.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게 있을지도 모르고, 또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생각했다기보다도 내가 듣고 이렇게 깨닫게 되어진 것이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 기름이 무언가, 많은 신학자들이 이 기름에 대해서 논하게 되었는데, 이걸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에 따라서 기름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평상시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기름을 다 그걸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것입니다. 루터 있잖아요.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루터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믿음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이 한 가지 딱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니까 루터에게 있어서는 뭐 믿음 이거 하나가 최고고 다른 것은 뭐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름은 루터에 있어서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건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믿음이다. 이렇게 딱 단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루터의 바른 해석이라기보다는 루터가 평상시 갖고 있었던 생각이다.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같은 시대에 조금 뒷사람이긴 하지만 이 칼빈이 있습니다. 칼빈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분석적인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나는 대로 턱 이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앞뒤를 재보고 이런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빈은 무엇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여기 등장하는 등불과 여분의 기름은 순간의 격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순간 짧은 시간에 뭐 그냥 감동이 와가지고 뭐 막 끌어넘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주체를 못할 때 그런 모습으로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 이 칼빈이요, 생각이 참 깊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죠? 정말 어떤 우리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혼자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막 교회 뭐 전체를 자기가 그냥 감당을 하고 다 쥐고 나갈 것처럼, 예를 들어 정말 한 번 교회를 들었다 놓을 것처럼 그렇게 준비되어진 그런 모습, 뭐 자기가 모든 걸 담당할 것처럼 그런 사람은 지금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빨리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얼마나 가겠느냐 이거예요.
불과 보통 몇 주예요, 몇 주.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신앙을 판단할 때 그런 사람일수록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은 것 같아, 다 죽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도대체 죽은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외형적으로 뭐 펄펄펄 끓는 것만 가지고 신앙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것만 가지고는 천국에 합당치 않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격정적인 신앙의 소용돌이 이걸 가지고는 얼마 못 간다 이거죠. 이 칼빈이 아주 날카롭게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름이 뭐 단순하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교부들을 보면 그 전 시대에 교부들 초대교회가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세를 지나면서 교부 시대가 있었어요. 이 교부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도 있었죠. 크리소스톰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구호요, 자선이요, 또 인정 어린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죠. 어거스틴. 이 크리스토스는 좀 우리가 낯설어. 어거스틴은 많이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그건 구호 사업을 하는 거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건 신실함이다. 변하지 않는 신실함. 또 어떤 사람은 선행이야 선행. 너희의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이 다 드러내게 하라. 그 선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었을 말씀은 뭐예요? 기름은 성령이다. 이렇게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성령은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겁니까? 나머지 그 사람들 칼빈이 루터니 다 틀린 거다. 뭐라고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해야겠어요? 성령이라고 한국교회에서는 많이 우리가 가르쳐 왔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어느 구절을 봐도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이 구절 속에는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거 구약으로 가면 성령이 기름 붓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이겠죠. 이렇게 막 대충 한단다. 그렇게 대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성경을 완전히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넘나드는데 그렇게 넘나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구절 가운데 사실상 이것을 밝혀주는 근거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그 앞뒤의 문맥과 흐름을 볼 때에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건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되어져요. 성경을 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다. 그러면 기름은 성령이고 신랑은 예수님이고 처녀들은 뭐예요? 성도들이. 그럼 신부는 뭡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해결. 그럼 신부는 뭔가? 들러리는 뭐고? 신랑 집은 뭐고 신부 집은 뭐고 다 이거 해석을 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등은 뭐고 등불은 뭐고 나오는 거 다 얘기 되는 거죠. 이것만 비유가 아니라 이런 비유가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비유를 하나씩 다 1대1로 대응을 시켜서 이것은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의도를 갖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앞서가가지고 이건 성령입니다 단정을 짓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이것을 우리가 좀 넓은 눈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바로 앞에 24장 마지막 부분은 위임받은 종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서 부지런히 집안에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이런 아주 충성된 종이 있었다. 근데 악한 종은 뭡니까?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해서 친구들을 때리고 자기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놀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생각지 않은 날에 주인이 들어 닥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어두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앞에 부분을. 그리고 이제 열처녀의 비유가 오늘 24장 전반부에 1절 13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비유가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떤 비유가 또 나오냐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것도 유명한 비유죠. 달란트 비유.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갔다.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왔다.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과 함께 회개를 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되게 칭찬을 받았고 2달란트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을러서 땅속에 묻어뒀기 때문에 주인의 책망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그 뒤에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뒤의 모든 정황을 보면서 이 열처녀의 비유도 무엇을 그러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맡겨진 사역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자기 본분을 지키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뭐 성령이다, 아니면 뭐 믿음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내다보고 성실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잠을 전혀 안 자느냐? 그렇진 못해요. 이 사람들도 보니까 이 10처녀가 다 같이 졸았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안 졸았던 건 아니에요. 그도 가서 졸며 잘세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깼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피곤하면 잘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 이 자체는 늘 준비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이지 잠자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런 걸 보면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과거에 이제 한국교회 같은 철야 기도를 굉장히 강조해요. 깨어있으라. 철야 기도를 막 강조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철야 기도 좀 많이 없어졌죠.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뭐 철야 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철야 기도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좀 너무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좀 있죠. 자, 기름이 떨어진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구하러 이제 동네로 정말 갑니다. 기름 구하러 갔어요. 사러 갔어요.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은 도착을 했고 그 집 문이 닫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참 후에 이 5 처녀가 그들도 이제 기름을 준비해갖고 미련 처녀들이 막 도착을 한 거예요. 달려온 겁니다. 근데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간청을 하게 되어지는데 간청을 해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가로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 유명한 장면이 있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보고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보고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 내가 밝히 말하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거기는 도무지란 말까지 썼어요. 도무지. 전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 말씀과 비슷하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을 두드리고 간청을 했지만은 안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족한 것은 기름이 조금 부족했던 것 뿐이었거든요. 기름. 그럼 신랑이 야 너희들이 좀 기름이 좀 모자랐구나. 이 정도 하고 좀 뭐 그걸 도와주고 좀 이렇게 해서 결혼식을 다 같이 즐기는 것이 더 좋았을 터인데 기름 모자라다고 그를 들여보내주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자, 엄청난 차이죠. 자, 이 두 그룹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슬기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 비슷합니다. 다 동네에 같이 비슷한 나이 또래의 신부의 친구가 되었던 자들이고 또 신부가 요청을 해서 이번에 내가 결혼하는데 꼭 와서 내가 들러리를 해줘야 돼. 너 꼭 와야 돼. 그래가지고 10명을 다 위임해서 세운 거예요. 아, 내가 꼭 가고 싶어. 나 세워줘. 뭐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신부가 요청을 해서 다 거기에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임을 해서 이 일을 맡긴 거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신랑의 이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들러리를 부음을 받았는데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결혼식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잔치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태도가 잘못됐다 이 말씀이죠. 자, 등은 갖췄어요. 근데 등을 피울 수 있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죠. 모든 사람이 다 등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련한 처녀들도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똑같아 보여요. 뭐 기름병을 막 들고만 다니는 건 아닐 테니까 아마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거의 비슷했을 것입니다. 겉모양을 보면 이 등불의 모양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했겠죠. 등불의 모양을 가지고. 야, 너 등불은 어떻게 그렇게 촌스럽게 생겼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너 좀 그건 구닥다리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밖으로 보여진 그 형태가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등불을 계속 피울 수 있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로 사람들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면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것. 저 사람이 얼마나 뜨거운가. 밖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살피시는 분이시지 뭐 겉에 있는 외형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모습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뭐 신앙이 죽었대느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다 죽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아무리 뜨거운 것처럼 해도 이것이 지속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외형으로 드러나는 것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정말 어떻게 신앙의 형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때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날짜가 딱 정해지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딱 그 날짜 알면 그 날짜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때까지는 릴렉스하게 가자. 슬로우 템포로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좀 천천히 가다가 마지막 때 반짝 한 번 1, 2개월 너무 건 1, 2개월은 좀 속 보이니까 한 6개월쯤 열심히 해가지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그거야 뭐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 때와 시간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때와 시간은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인자 예수님 자신도 나 그거 모른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것은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이 24장 3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25장을 갔는데 그 때와 기한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때를 깨어서 긴장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우리 나라가 이렇게 잘 살기 전에는 한국에 있는 수출할 수 있는 그 인력밖에 없으니까 인력을 외국으로 많이 수출을 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뭐 베트남도 가고 그전에는 서독도 가고 그분들이 다 엘리트들이에요. 엘리트들. 그런 분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자리 잡고 또 미국도 오시고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열사의 나라 뭐 중동에 가지 않았습니까? 쿠웨이트, 사우디 뭐 이런데 리비아 이런 데 가가지고 또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으로 송금을 하고 이렇게 살았던 때가 바로 70년대, 60년대부터 시작해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력을 수출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국이 변해가지고 외국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와가지고 여기서 돈을 벌어서 밖으로 이제 송금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그 짧은 시기에 한국이 정말 많이 변한 거죠. 굉장히 많이 변한 거죠. 외국에 나간 그 남편이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집으로 이제 송금을 하면 집에 있는 주로 이제 결혼한 사람, 싱글들도 가지만 결혼한 사람들도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 남아있는 아내가 남편이 보내준 보내온 송금액을 잘 관리하고 아껴서 전략해서 쓰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아버지가 저렇게 나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녀를 잘 교육하고 알뜰하게 생활하면서 나머지는 저축하고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었죠. 근데 다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또 그중에 일부의 아주 소수의 몇 사람은 남편이 가고 난 다음에
좀 마음이 풀어질 수가 있잖아요. 뭐 사람이 인지상정이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지나치게 나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보내준 그 돈을 가지고 그냥 허랑방탕 막 쓰면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1년, 2년, 뭐 3년 정도 계약을 하고 이제 그 일을 하러 가게 되어지는데 남편이 이제 돌아올 시기가 점점 다가오게 될 때에 하루하루 성실하게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 알뜰하게 살았던 그 가정은 아버지가 언제 돌아오시나, 아버지가 빨리 오셔야 할 텐데 그러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냥 호랑방탕 있는 보내준 돈 다 써버리고 마음도 세고 났던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오는 것이 반갑겠습니까? 그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때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을 때에 그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가,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이 국가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영광을 회복해 주셔야 할 텐데 메시아 대망사상 들끓었으면 들끓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아주 소수의 무명의 사람들, 그리고 저 먼 나라에서 온 동방박사들, 목자들, 이런 사람들만 거기에 모여서 예수님의 왕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다고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예수님 앞에 경배를 가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나신다면 당연히 베들레헴이지, 금방금방 다 알아맞혀도 말씀은 많이 알았지만 소용이 없더라 이거죠. 심지어 헤롯은 메시아가 왜 와? 여기 왕이 있는데. 그래서 그 메시아를 붙잡아서 그 왕으로 난 아기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사라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사나이를 죽여라, 이렇게까지 잔인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임하신 메시아의 대망을 기다리고 있었어도 그런 결과가 왔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즐겁게 반가운 얼굴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되어진 성도로서 그날을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는가? 정말 그날에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자들인가? 여기 굉장히 차이가 많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5명은 슬기로 왔고 5명은 미련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자, 어느 교회나 딱 반은 슬기롭다, 딱 반은 다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한 말씀은 아니겠죠.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절반은 슬기로운 여인, 그 슬기로운 여인에 속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미련한 처녀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서 정말 과연 몇 %가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준비되어진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반 넘을까요? 이게 굉장한 챌린지죠. 물론 우리 숫자는 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요. 그렇지만 도전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들러리로 분을 받고 위임까지 받았어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대상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하루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만 깨어서 오늘도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며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하루하루 오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생활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마지막 날에 호령과 이 호령이 큰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큰 명령과 힘찬 소리,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실 것이다.
그때 충성된 백성들은 그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사모하며 고대하며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루하루 성실하게 믿음 가운데 깨어있는 종들, 그날을 대비하고 사는 종들 되시어서 그 영화로운 잔치 자리에 함께 들어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